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보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간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수단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요.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를 쓰는 자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도 알려주시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것이 4절 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말씀을 드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에요. 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냐?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탄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하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거죠.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은혜죠.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을 구원하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3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부터 5절에 있는 대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죠. 근데 왜 그 복을 주셨냐? 그랬을 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천국에 가는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 받은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은 거죠.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왜 주셨냐 그랬을 때 6절 후반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뭐 돈 100원을 줬어요. 돈 100원을 줬으면 우리는 그 100원을 받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100원이니까 물론 100원도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억 원, 1000억 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큰 돈을 주니 정말 나는 영광,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너무 큰 영광을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한다? 구원의 은혜에 찬송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죄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천국에 가는 은혜, 이 교회에 속하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죄 용서를 받은 은혜, 천국에 가는 은혜를 가장 소중하고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뭐 크고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내 뜻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아주 크고 복된 은혜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큰 은혜로 여겨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것도 그것도 존귀한 은혜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죠. 그것은 창세부터 준비한 은혜죠. 그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지 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근심 걱정이 많고 병도 들고 또 물질도 없고 이러한 여러 일들도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꼬일 때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서 형통한 것도 복이요, 또 이렇게 물질 많은 것도 복이요, 출세하는 것도 복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요, 다 복이지만 근데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죄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그게 왜 크고 놀랍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나요? 뺨을 맞으실 수 있나요? 침뱉음을 당하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부모인데도 자식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자식인데도 부모를 위해서도 어려운 일이. 근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가장 물론 존귀하게 여기지 내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은혜는 믿는데 진짜 가장 큰 은혜라는 내 확신의 기쁨이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한 확신이 들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잘 의심이 되고 그렇게 불신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진실로 크신 은혜예요. 그거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수십 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내 기쁨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확신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때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긴 시간이 지나서 그 한 수십 년 지나서 그러한 확신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확신 없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귀한 은혜라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얻었든 못 얻었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추구하며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죠. 하늘의 그 구원의 복이죠.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영광스러운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심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확신을 못 얻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에베소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천국을 상속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강해지기를, 형통해지기를, 부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하나님, 저 성도가, 저 권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깨달아 아는 그러한 집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참 기도는 드렸지만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또
2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장,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도 풍성히 누리고 저 집사님들도 풍성히 누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참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0절, 그 3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했다.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이런 기도를 해주지 않았다. 역시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풍성하게 할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 얼마나 그 복이 큰지 영광스러운 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마음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많이 구했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하셨는데도 그런 풍성한 확신이 없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한 확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교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뜻을 따랐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괜찮아. 한 목사의 설교 그건 나랑 다른 거야. 그건 한 목사의 말이지. 그건 내 뜻이 아니지.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내 명령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뜻을 듣지도 않고 왜 내 뜻 따라 순종하지 않고 너의 마음대로 살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은혜를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실로 크고 깊고 넓고 높구나, 그 은혜가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올바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도구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게으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값어치 없게 여겨지고 있는 때는 언제 그런 때가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시험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시험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리고 내 죄성의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죄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하찮게 보여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내 죄성의 탐욕에, 죄성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 권세, 그 세상의 이생의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내가 1,000억 원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천국의 은혜는 내가 잃어버릴 수 없지. 됐어요. 1,000억 원 안 가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1,000억 원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내 죄성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보여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의 은혜가 더 크고, 그 세상의 자리가 더 크고, 세상의 인정이 더 좋고, 세상의 기쁨이 더 좋게, 물론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어요. 좋은 거잖아요. 월급이 올랐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걸 다 악하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존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다. 이 은혜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다.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즐거워하고 다시 힘을 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점검하시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사탄의 유혹에, 내 죄성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러냐면 죄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대단하게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도 보게 되면요. 빌레몬서에도 보게 되면 거기 데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데마 20 거기 보게 되면 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그러면서 데마라는 이름이 그 빌레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얼마나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나 막 이름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기 때문에 데마라는 이름이 그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근데 이 데마가 자기의 그 탐욕, 자기의 죄성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데마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근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성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쁨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버리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탄의 유혹에, 죄성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돈이 제일이다. 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자랑거리 많이 얻는 게 그게 인생의 제일이지 라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그 말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되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그 구주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도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참된 믿음도 없고
이러한 참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찮게 여겨진다면 점검해야 되죠. 내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라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얻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부흥에 참석해 갖고 그날 그 순간에 확신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거쳐서 힘들고 애쓰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확신 없이 죽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더 감사하게, 더 기쁘게, 더 열심으로, 더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영광스러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알려주는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걱정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풍성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이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탄의 유혹과 내 죄성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내가 지금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갖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돈을,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좀 더 이렇게 정말 더 그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200년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되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이 땅을 떠나요. 근데 떠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남을 복되게 하고 자신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인생을 살죠.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회, 이 모든 이 복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사탄의 종노릇하다 보냈어요. 구원은 없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복되게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지만 얼마나 참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핵폭탄이 여기 떨어지고 북한에서 막 뭐 미사일 쏘고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전쟁이 난 곳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형벌받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러한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서로 건들지 않고 적당한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되고, 주변 사람들이 복되죠. 교회가 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나를 위하는 것 같죠? 나를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합니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창념하게 도우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이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우시고 그렇다면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게 도우시고 그러지 않다면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